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그러한 너희는 또한 성도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참 성도라는 단어와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것이 같이 묶여 있죠. 성도라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로보다도 또 집사보다도 권사보다도 목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한 자로 여겨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말씀 7절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더 사랑하네 해서 너는 성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구별되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쓴뿌리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은혜로 아는 자들은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떤 책이 생각이 납니까?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가서죠. 아가서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의 어떤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별하여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신랑과 술람이라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여자는 참 초기 1장에 보면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악한 오빠들이 참 악했어요. 그래서 땡볕에 온종일 포도원에서 이 술람이 자기 여동생을 하루 종일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땡볕에 온종일 일을 해야 돼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이 검었다. 그래서 이제 검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고초를 겪고 고생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색깔에 이 술람미 여자와 어떤 또 대조를 이루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자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희였다.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데 술람미 여자를 택하죠.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이 아가세에 나오는 이 남자가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외모와 뛰어난 가문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겸비한 출중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루살렘의 희고 아름다운 여자들,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여자들을 제치고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만 하던 검은 피부의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원이 같은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랑과 신부로서의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그 모든 여자들을 제치고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지만 검고 볼품없는 술람미 여자가 선택을 받고 그 모든 세상에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여자들이 부정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애정, 그 다음에 어떤 사랑 이야기를, 세상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스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검고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잘했느냐로가 아니라 전적인 오직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 신랑의 신부가 된 은혜를 입은 교회를 술람미 여인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당연히 이런 거죠. 나야말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외모와 행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부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말의 뜻입니다. 사람이 내어놓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에 들어있는 말은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잘생기지 않았는지 이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내어놓는 사람의 어떤 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내가 그것이 누가 잘하나라는 식으로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고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아내로 간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된 것임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의 여인이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어 보이는 자가 대비가 되고 또 검은 여인과 또 희고 아름다운 고운 여인들이 대비가 되는 것, 그 중에 술람미 여인을 택하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도를, 복음의 구도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세상으로 보면 에서를 사랑해야 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버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은 그때 선과 악이라는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대로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랑이 신부를 간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서 선도 악도 행하기도 전에 간택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혹시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고 그거 보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보고 택하는 그런 구도였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택이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택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목숨을 거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아가서 말고 고멜의 이야기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고멜의 이야기, 신랑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끝없이 남편을 등지고 튕겨져 나갔죠. 도망갔습니다. 아내 고멜은 열심히 다른 남자들을 추구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은 이 고멜을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신랑 호세아, 이 호세아는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신랑 호세아는 이 노예 시장에 팔려버린 집을 나가서 세상의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노예 시장에 팔려버린 이 아내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장녀 같은 신부를 노예 시장에서 다시 사오게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신학적인 뜻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오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호멜의 호세아의 이야기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노예 시장에 팔렸던 노예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들이 다 구속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신랑 호세아는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옵니다. 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무엇과 가치가 같냐면 은 30냥과 가치가 같은 거예요. 당시에. 은 30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간 값입니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 호세아가 노예 시장에서 이 장녀와 같이 돼버린 아내를 노예에서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고 사오는 것, 이 구속의 이 이야기는 바로 노예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팔리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해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 없죠. 호멜이 정말 뭐 잘해서 그렇게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선택을 받아 죽어야 할 창녀의 자리에서 왕의 신부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냥 그렇게 세상의 남자들을 추구하고 노예 시장에 팔려갔으면 이 신랑으로서는 그냥 포기하고 놔둬도 세상에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고매를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나를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진짜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용해 먹고 결국은 배반하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어디서 근거를 찾냐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 고멜처럼 자꾸만 밖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돼버린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호멜이 남편을 떠나서 세상의 남자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돼버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자격을 찾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등가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자격, 나의 힘,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호멜이 집을 떠나서 세상 남자를 추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남자가 결국 그것을 이용해 먹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내가 나의 힘과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결국 여기서 나의 사랑받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노예시장에 팔려가다. 그것에 노예가 돼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텅 빈 공허한 삶으로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부분을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죠. 온갖 감언이설로 이 사단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함을 칭찬해 줍니다. 그렇죠? 그 세상 남자들이 그 고매를 얼마나 그렇게 유혹했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마귀에 의해 비참한 노예 시장에 결국 팔리게 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불안의 두려움의 부정적인 측면을 불안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불안해질 때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 안에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어떤 확장된 어떤 힘과 자격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불안을 잠재우고자 할 때 결국은 잠시 잠깐 그 고멜이 세상 남자와 즐기는 것으로 기뻐했지만 결국은 배반당하고 노예 시장에 팔리는 것처럼 결국 내 자신에게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사랑받는 자격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찾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찾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결국 이러한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서 자격을 찾게 되면 나는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만약 재산에 대해서 의지했다면 그 재산이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부여했던 내 자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취소되고 사랑에서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럼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이나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형벌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심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십니까? 그죠? 세상 사람, 그 세상 남자들,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나의 힘과 나의 내가 추구했던 그 나의 자격들, 이런 것들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자 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며 그 사랑과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의지할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과 구원이 차오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면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뭐냐면은 이 두려움에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말이죠. 파묘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돈을 주고 두려움을 사죠.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어요. 인간은. 그 두려움이 그냥 겉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내면 무의식 속에 심기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사단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온갖 이데올로기와 어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그냥 그 두려움을 돈을 주고 사는, 즐기는 그러한 시대를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반드시 어떤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자격을 찾으려고 하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어떤 영화를 통해서 두려움이 심겼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묵상과 시간이 없으면 계속 그 두려움이 반드시 뭔가를 일으키게 돼요. 어떤 형벌적인 쓴뿌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잠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두려움 가운데 찾아다닙니다. 이 신랑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와 유대주의를 말한다고 했죠. 이들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자극하고 있냐면 너 같은 시커멓고 볼품없는 노예가 어떻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의 신부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이죠. 흔들지 말고 나를 깨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가서의 저자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공격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다라고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다. 그 여우를 잡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비아냥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에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그것을 강화시키죠.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뭐냐?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면 나 믿지 않겠다. 이러한 말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이 혼통 무너지고 무섭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얼굴이 검죠. 평소에도 이 컴플렉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막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비꼬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가 무슨 신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너가 무슨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비꼬는 것 같죠. 세상에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훨씬 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두려움에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신랑이 나의 외모, 이 검은 외모와 그 다음에 노동에 지쳐버려서 앙상하게 된 나의 이 외모를 보고 떠나버린 것인가 정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이제 두려움이 자꾸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적 어떤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둠의 골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신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람미 여인 앞에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않는 어떤 영적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슐라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신랑을 찾고 막 찾아도 신랑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 자격 때문에 나의 어떤 외모를 보고 그분이 떠났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잠시 어디를 다녀온 것이지 떠난 것이 아닌데 슐라미 여인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랑을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간에 자기가 했던 그 생각과 마음들이 있죠. 자꾸만 나의 자격, 나의 자격을 보고 그분이 떠났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정말 쓸모없는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나타난 신랑의 그 사랑 앞에서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나의 일한 나의 자격을 보고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라는 나의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슬퍼하고 우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자격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택하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참 이제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 신랑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어디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인은 어떤 구절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로 데려갑니다. 신랑을 데리고 4절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랑을 꼭 붙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이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택함을 받고 온전히 은혜로 사랑을 받은 그 근본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머니란 그 잉태의 자리,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그분의 십자가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죠. 그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것처럼 내가 새롭게 태어났던 그 자리, 선택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합니까? 내가 택함받고 내가 신부가 된 것은 전적인 이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전적인 이 신랑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나의 이 검은 나의 외모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니고 온전한 이 신랑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근본의 자리로 다시금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외모가 훌륭하거나 행위가 대단해서 신랑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 신부로 간택이 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여우들의 비웃던 그 포도원의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 너의 검은 피부 때문에 떠난 거야 이렇게 막 비웃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신랑과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죠. 그 근본의 자리에서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여우들의 비아냥과 참소가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아 하면서 선포하는 이 슐라미 여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죠.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제 슐라미 여인이
자신을 참소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나를 흔들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나는 신랑의 일방적이고 온전한 사랑에 의해 신부가 된 것이니 더 이상 무엇으로 나를 흔들지 말라고요?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을 거론하며 나를 격동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요. 흔들리고 또 요동되고 그다음에 격동되는 것은 격동시키는 것은 어떤 외부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내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신랑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란 듯이 술람미 여인을 그들 앞에서 꼭 껴안아 줍니다. 완전한 사랑의 어떤 외부적인 징표죠. 이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꼭 껴안아 줍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했죠. 그때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산되고 모든 사건이 전환되는 계기가 뭐였죠?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모든 사건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꼭 껴안고 있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꼭 껴안듯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깨지기 쉽냐면은 껴안지 않는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봐도 저 신랑은 저 아내를 되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껴안지 않는 이러한 모습과 관계들이 세상에도 드러날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꼭 껴안았을 때 아비멜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란 듯이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꼭 껴안게 됩니다. 이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신랑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이 사랑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 성도라는 그 이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남은 한 주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